제목은 나사로의 부활입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와서 보시니 그가 무덤에 누운 지 이미 나흘이나 되었더라. 한편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15스타디온쯤 떨어진 가까운 곳이므로 유대인들 중에 많은 자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와서 그들의 오라비에 관하여 그들을 위로하더라. 그때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바로 가서 그분을 맞이하였으나 마리아는 여전히 집에 앉아 있더라. 그때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으리이다. 그러나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께 주실 줄을 내가 아나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일어나리라 하시므로 마르다가 그분께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할 때 그가 다시 일어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하시니 그녀가 그분께 이르되 그러하오니이다. 주여 주께서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하니라. 저는 성경에서 가장 강력한 기적 중 하나인 나사로의 부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사로의 부활은 죽은 사람을 되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믿음의 힘에 관한 것입니다. 이 기적은 예수님의 능력을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에 대한 그의 사랑에 대한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을 보고 울었는데 그분께서 곧 나사로를 다시 살아나게 할 것을 알면서도 울었습니다. 나사로의 부활은 예수님이 감당하기에 너무 절망적인 상황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보이고 죽음의 승리를 주장했을 때에도 예수님은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분은 죽음에서 생명을, 절망에서 희망을, 슬픔에서 기쁨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 나사로의 부활의 기적은 또한 우리에게 아무리 암울해 보이더라도 결코 믿음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일깨워 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그분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인생의 투쟁과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나사로의 부활. 첫 번째,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께 주실 줄 내가 아나이다. 요한복음 11장 2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서의 이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믿음의 중요성을 일깨워 줍니다. 이 구절에서 예수님은 방금 죽은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에게 말씀하십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께 슬픔을 표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이 근원이며 자신을 통해서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은 죄 문제를 해결받아야 되는 것이죠. 주 예수께서 죄 문제를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받는 데는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의 정의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믿고 지켜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들음에서 오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에서 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의 위에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의 위에 오느니라. 우리의 믿음은 강해져야 하며 믿음으로 방패를 삼고 그리스도인은 영적 전쟁을 수행합니다. 마귀의 영적 전쟁은 아주 치열하고 한치도 양보함이 없는 싸움입니다. 이 전쟁에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 중 믿음이 방패예요. 믿음이 없으면 적이 공격할 때 방할 방패가 없어 적의 화살을 맞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믿음이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은 믿음을 강화하도록 부단히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리스도인이 매일 30분 정도 복음을 전하면 믿음이 강화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영적 전쟁을 실로 감지하는데 둔감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다 보면 이 영적 전쟁이 심히 치열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자신이 하나님께 바로 서지 못하였던 부분도 알게 되고 다시 마음을 새롭게 고쳐 먹어서 하나님께 바로 서고자 하는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21절을 보면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자기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에서 그때 마르다가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으리이다. 마르다는 하나님께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께 주실 줄 내가 아나이다. 요한복음 11장 22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자기 오라버니를 부활시킬 믿음이 있었어요. 이 구절에서의 마르다의 믿음은 마지막 날 부활 때, 즉 큰 흰 왕자 심판 때 자기의 오라버니 나도를 부활시킬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마지막 날 부활은 요한계시록 20장에 등장하며 그때 지옥에 있던 사람들은 정죄의 부활로 나오죠. 그때 구약 때 구원받은 사람과 대환란 때 구원받은 사람과 천년왕국 때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다시 일어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4절에 보면 마르다가 그분께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할 때 그가 다시 일어날 줄 내가 아나이다 하매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마지막 날 부활시킬 것을 믿었습니다. 이 구절에서 마르다가 오해한 것은 지금 즉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부활시킬 것을 알지 못하고 마지막 날 부활시킬 것을 믿은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아닌데 요한복음 11장 39절에서 4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나사로를 살리실 것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를 보면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그분께 이르되 주여 그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으므로 지금은 그에게서 냄새가 나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말하기를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했느냐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나사로를 살리실 것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마르다는 이때 나사로를 살리실 것을 믿은 것입니다. 우리도 어떠한 일이 불가능하게 보일지라도 모든 일이 가능하다고 여기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는 자는 그 일이 가능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큰 믿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큰 믿음은 결코 보지 못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0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그분께 나와 그분께 간청하여 이르되 주여 내 종이 마비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고통을 받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가서 그를 고쳐주리라 하시니 백부장이 응답하여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지붕 아래로 오심을 내가 감당할 자격이 없사온저 오직 말씀만 하옵소서. 오직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나도 권위 안에 있는 사람이며 내 아래에도 군사들이 있어 내가 이 사람들어 가라 하면 그가 가고 저 사람들어 오라 하면 그가 오며 내 종들어 이것을 하라 하면 그가 그것을 하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 놀라사 따르던 자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에서 이렇게 큰 믿음은 내가 결코 보지 못하였노라. 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하늘의 왕국에 앉으려니와 왕국의 자손들은 바깥 어둠 속으로 쫓겨날 것이요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네 길로 가라. 네가 믿은 그대로 네게 이루어질지다 하시니 바로 그 시각에 그의 종이 나으니라.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의 큰 믿음에 놀라하셨죠. 오직 말씀만 하옵소서 라고 하는 백부장은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백부장의 믿음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마비병이 나은 것이에요. 우리는 성경에서 믿음에 대한 인물들을 볼 수 있는데 구약에서 아브라함, 사라, 이삭, 야곱, 요셉, 모세,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과 대환자들 다 믿음이 있었죠. 그 중에서 모세의 믿음을 보면 믿음으로 모세는 나이가 들었을 때 파라오의 딸의 아들이라는 불리는 것을 거절하고 잠시 죄의 쾌락들을 즐기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하였으며 그리스도의 치욕을 이집트의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그가 주께서 보상으로 보답해 주시는 일에 관심을 기울였기 때문이라. 믿음으로 그는 왕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집트를 버렸으니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분을 보는 것 같이 하면서 견뎌냈느니라. 믿음을 통해 그는 유월절과 피 뿌린 것을 지켰으니 이것은 처음 난 것들을 파면시킨 자가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믿음으로 그들은 마른 땅을 건너듯 홍해를 건넜으나 이집트 사람들은 그것을 시도하다가 물에 빠져 죽었고.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모세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치욕을 이집트의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습니다. 이집트 왕의 진노를 두려워하지 않냐고 이집트를 버렸고 유월절과 피 뿌린 것을 지켰고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습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아니하며 믿음으로 위의 소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붙드십시오. 오직 순수한 마음으로 주를 부른 자들과 함께 믿음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나사로의 부활 두 번째 기적의 힘입니다. 나사로의 부활 이야기는 예수님의 기적의 힘을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11장 23절에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일어나리라 하시니라. 나사로의 부활은 예수님의 기적의 놀라운 능력을 생각하게 합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는 강력한 예예요. 예수님께서는 베다니에 도착했을 때 나사로는 나흘 동안 죽어 있었죠. 그의 누이인 마르다와 마리아는 나사로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 애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사로가 안장된 무덤에 접근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돌을 굴려버리라고 명령하고 나사로에게 죽음에서 일어나라고 외쳤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하시니 놀랍게도 나사로는 살아서 무덤에서 나왔습니다. 이 놀라운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은 경외심과 경이로움으로 가득 차 있었고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죠. 나사로의 부활 이야기는 예수님의 기적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줍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를 다시 살리실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것을 강력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불가능하나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함이라 하시니라.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죠. 그분은 이 우주를 만드셨어요. 동물들과 어류들, 산과 강, 바다, 해, 달, 별들을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먹이사슬을 관여하시고 백합화 하나라도 자라게 하는데 관여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2장 27절 보면 백합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그것들을 깊이 생각해 보라. 그것들은 수고도 아니하고 씨를
자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자기의 모든 영광 가운데 있던 솔로몬도 이것들 중 하나와 같이 차려입지 못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백합들이 자라는 것에 관여하십니다. 전 세계의 모든 식물을 자라게 하시는 데 관여하시고 모든 생물에 관여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부활시키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나사로의 부활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동안 행한 많은 기적들을 떠올리게 되죠. 그분은 병자를 고치고 맹인을 보게 하고 5개의 빵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고 심지어 물 위를 걷기도 하셨습니다. 이 모든 기적들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분의 능력과 권능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기적 그 자체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더 큰 것을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우리 자신의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권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죄와 죽음을 단번에 정복하셨어요. 그분은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시고 새로운 창조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기적의 힘에 힘입어 용기를 얻읍시다.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으니 우리가 어떠한 경우라도 낙심하지 말고 믿음 안에 굳게 섭시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야죠. 그리고 그분이 우리 삶에서 해왔고 계속해서 하고 있는 놀라운 일들로 가득 차게 합시다. 나사로의 부활 세 번째, 슬픔과 위로. 마르다와 마리아가 형제를 잃은 것을 슬퍼하고 예수님과 그들의 사람들로부터 위로를 받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9절에 보면 유대인들 중에 많은 자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와서 그들의 오라비에 관하여 그들을 위로하더라. 마르다와 마리아는 오라버니 나사로의 죽음으로 슬퍼했습니다. 그들은 깊이 슬퍼하고 있었고 그들의 고통은 예수님께서 죽기 전에 나사로를 치유하기 위해 제때에 도착하지 않았다는 사실 때문에 더욱 가중되었죠. 그러나 마침내 예수님께서 도착했을 때 그분은 그들의 동정심을 보여주었고 그들과 함께 울면서 마리아가 우는 것과 또 그녀와 함께 온 유대인들도 우는 것을 보시고 영으로 신음하시며 괴로워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상기시켰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절에서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하시니 그리스도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기 때문에 혹시라도 삶에서 죽음을 직면할 수 있지만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다시 예수님의 몸처럼 33대 반나의 몸으로 부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되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하늘의 천사들과 같은 몸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실 것이에요. 우리는 이러한 부활의 확신 속에서 살아가므로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마음을 견고하게 하고 부활의 소망 속에서 위안을 찾으십시오. 모든 투쟁, 모든 고난, 모든 고통이 자신의 삶에 따른다 하여도 여러분의 마음은 더 강하게 되도록 하십시오. 더 이상 눈물도 고통도 없을 영원한 생명의 약속 속에서 위안을 찾으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이 화평으로 가득 차고 소망으로 가득 차게 하십시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분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오 긍휼의 아버지시며 모든 의뢰의 하나님이시니라. 그분께서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심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위로받을 때 얻는 위로를 힘입어 우리가 어떠한 고난 중에 있는 자들도 능히 위로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투쟁과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도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견뎌야 할 부분을 아시고 계시라. 우리가 겪고 있는 비슷한 투쟁과 고통과 고난을 겪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위로해 줄 수 있어요. 그것은 서로에게 힘이 되며 어떤 난관이 와도 이겨낼 수 있다는 용기를 북돋워 줍니다. 그것은 진정한 자유의 길이에요. 그럴 친분이 있는 형제들과 교제를 하십시오. 상처받은 사람들은 같은 생각과 같은 지식 안에서 있는 형제들과 교제하십시오. 그리고 열심히 바른 성경인 킹제임스 성전역 성경을 읽어
말씀 안에 굳게 서십시오. 그것은 진정한 자유의 길입니다. 슬픔과 어려움이 찾아와도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이겨내어 승리를 쟁취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사로의 부활 이야기는 기적의 놀라운 능력과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 행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을 강력하게 상기시켜주고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죽음 자체에 대한 권능을 가지고 있으며 가장 슬픈 순간에도 항상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삶에서 그분의 능력을 믿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